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큰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껏 우리가 사는 것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상처로부터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현재가 괴로운 상태,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 상처받았다라고 하죠. 과거에 귀중한 것을 상실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하고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꼭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거절당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가 어려운 거, 과거의 사건 때문에 현재가 어려워지는 거, 현재의 인격, 성격, 습관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지금 사울은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나라와 자기 자신을 구해준 다윗에 대해서 분노와 또 시기와 질투를 통해 그 이후에 나머지 인생을 살지 못하는, 망쳐버리는 인생을 사울이 살죠.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못 살고 현재를 망치고 장래까지 망쳐버리는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상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오는 길을 알면 상처를 이기는 방법도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우리가 상처를 받는지 오늘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시면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 없는 마음은 상처의 옥토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보면 그 기억이 나죠.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더니 이제 안 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 자기 멋대로 드리고 전부 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뭐였느냐?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죠. 한마디로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는다,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을 만나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고 또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목회 연륜이 짧지만 제가 걱정이 돼요. 아, 저분 저거 상처 입겠구나. 말씀을 떠나면 상처 입습니다. 그 상처도 아주 골이 깊이 패인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또 악한 마귀에게 굉장한 기회인 거죠. 엄청나게 우리의 칼집을 마음에 내놓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집을 내놔서 본인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정도면 상처를 입어도 몇 번은 입을 것 같고 또 신음할 정도로 상처 입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버텨냅니다. 다윗이 그런 예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14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일을 다윗이 이런 상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행했던 이유는 한 가지라고 나오죠. 야훼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 보십시오. 바닥까지 내려가는 체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장인이었단 말이에요. 위태로운 상황들. 뭐 다윗만 그랬나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배신도 당하고 보디발의 뭐 아내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을 또 유포해서 또 배신 당하게 만들고 속임수에 걸려들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상처를 입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나중에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때 상처 입은 사람이면 드디어 원한을 푸는구나. 뭐 이래가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상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 계셨으므로 용서할 줄 알고 또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이 건강한 영혼으로 만들 수 있는 첩경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거보다 건강한 영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상처 입은 이유는 뭐냐? 자리에 집착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나라 말고 영어 성경 보니까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자리 뺏길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우리는 두려움 중에 이런 두려움이 많아요. 어떤 자리에 내가 앉을까? 또 내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연말쯤 되면 걱정들 많이 합니다. 아, 나한테 무슨 자리가 주어지나? 또 내가 무슨 감투를 얻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꾼들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상처 입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나는 왜 떨어졌나? 또 아니 왜 내가 됐나? 내가 왜 이걸 맡았나? 누가 누구를 또 밀어냈다느니? 백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상처 입는 이유는 자리에 연연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도 그랬죠. 어머니를 내세워서 주님이 왕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뭐 왼편에 이런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누가 너한테 자리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얻는 거야. 네 역할 잘해. 그 얘기죠. 한마디로 자리가 아니라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느새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자꾸 누가 나한테 자리를 준다, 뭐 임명했다, 맡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 역할 감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스스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장같이 일하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사장 시켜주더래요. 당연한 얘기죠. 사장같이 일하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사장감이야. 사장처럼 일하네. 그래서 사장 시켜준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역할 감당하면 그 역할에 맞는 자리가 나중에 오는 거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 가지고 싸울 게 하나도 없죠. 목사같이 일하면 목사 되는 거고, 그죠? 맨날 눈치 보면 눈치 보다가 평생 사는 거고. 잊지 마십시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리가 어땠습니까? 종의 자리 아니었나요? 종의 자리였는데, 종으로 오셨는데 메시아 역할까지 다 감당해 버리시죠. 자리는 종의 자리인데 사명 감당하는 것은 메시아 역할까지 해버리시는, 십자가의 자리인데, 죄인이 달리는 자리인데 거기서 구원의 사역까지 다 이루어 버리시죠. 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여튼 빨리빨리 역할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꾸만 내가 밀려요,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나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요, 그러는데 누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런 길을 걸어간 거죠. 자기의 길은 자기가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런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를 책임질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한국교회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을 거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밤낮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쫓겨다니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아도 왕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지금 다윗 도망 다니면서도 왕의 기품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의 품격, 품이 이게 다윗에게 느껴져요. 그러면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리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상처 입냐?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면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잘 봐요. 앞부분에 여러분 사울이 왕되는 장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시켜주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제비 뽑으니까 사울의 가문이 뽑히고 나중에 뽑다 보니까 사울까지 간 거죠.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왕된 건 백성의 민심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왕을 시킨 건데, 한마디로 권위와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능력과 권세 주님께 있다고 막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이건데, 지금 뭐 여자 아이들이 뭐 노래 하나 좀 부른 것 같고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명권자인데 여자애들이 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여기에 상처 입었다고. 기준이 틀린 거죠. 나의 임명권자가 누군지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다가 다 무너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세상의 평가에 놀아나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평가에 있어야죠.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죠. 일반 사회에서 평가하는 게 대부분 그겁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냐, 관용적인 교회냐, 뭐 예수도 구원 있고 불교도 구원 있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관용적인, 동성애자도 뭐 다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뭐 구별이 없는 교회냐, 뭐 거기에 따라 훌륭한 교회냐 아니냐를 세상이 판가름해 주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 보여요. 굉장히 폭넓어 보이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 되게 좋아 보이고, 요게 세상이 좋아하는 기준입니다. 요거 기준 따라가다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생명을 뿌리로 갖고 있다가 생명의 뿌리로 그게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이런 세상의 기준만을 쫓아간다 그러면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 말세지 말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그게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그 식당에 요리사가 있는데 요리사가 음식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버릴 게 생기죠. 버려요. 근데 버리면서 이제 식당의 개들한테 여러 마리 개한테 그 버린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줬는데 이 식당의 개들이 요리사 이제 그 식당에도 요리사가 여러 명 있으니까 그 개들이 요리사에 버린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라는 개는 요리사의 나는 A라는 요리사의 음식이 좋더라. 옆에 있는 똥개는 아니야 B가 더 좋아. 아니다 C가 더 좋아. 개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그 요리사가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죠. 듣고 그 얘기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요리사가 개들의 평가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가 개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자꾸 만들었대요. 그래서 쫓겨났대요. 당연하죠. 개들의 평가가 아니라 손님의 평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훌륭한 요리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리사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 들어야 될 평가를 듣지 않고 엉뚱한 평가를 들었을 때. 개들이 뭐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손님이 평가하는 요리사가 진짜 요리사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디에 마음 뒀습니까? 오직 하나님. 이게 바울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능력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혹언나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건 상처뿐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끝낼 수가 있어요. 밤낮 상처 있다 끝납니다. 상처 받았다느니 2020년도는 더 받았다느니 왜 교회만 오면 힘들까요? 자기가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꾸만 남 탓하고 그게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상처의 뿌리 3가지죠. 이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상처 입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근데 말씀의 소리가 그때 들린다. 상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역할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할에. 근데 자리에 매달린다. 그러면 밤낮 섭섭한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있고 또 역할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평가에 붙들려 있어서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않고